우리 오늘 둘째 날 맞이하면서 계속해서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본문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16절부터 20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을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보는 것은 에스겔의 입장 안에서 또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국 땅에 다 떠났어. 포로가 되어서 먼 나라 바벨론까지 와서 거기서 지금 살고 있죠.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난공불락이라고 일컬으면서 절대로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여겼던 그 예루살렘의 원수들의 발에 짓밟혀버린 것은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벽은 다 불타버리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됐죠.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은 포로로 잡혀서 이 먼 땅에 바벨론에 와서 처량하게 이제 강가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확실하게 지금 나의 처지를 이해하게 되고 상황이 분별하기 시작하게 되고 모든 것이 이해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별의별 각종 여러 가지의 생각과 또 소문과 또 이야기들 때문에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저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 우리는 명확하게 나 자신의 현주소를 알게 되고 또 내 주변의 상황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 상황들에 대한 이 통찰력 분별하게 새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더 이어서 더 볼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큰 의문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왜 우리가 이 지경까지 되어 있을까? 그들 아주 깊은 혼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마치 중증 환자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병원에 맥없이 누워있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이 중증 환자들이 갖고 있는 특성은 빨리 치료받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는 것이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병 걸려서 이 병원에 누워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속히 이 고통부터 해결되고 그리고 이 병부터 빨리 낫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치료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갖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병의 원인은 별로 알고 싶지 않은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마음들은 똑같습니다. 사실은 깊은 속에는 병의 원인을 알기를 또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떤 책임을 질 것을 생각한다면 병의 원인은 따지고 싶지 않고 그냥 병만 빨리 고쳐주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란 것이지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는 알아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핑계대기를 너무 잘합니다. 이래서 그랬고 또 저래서 그랬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누구나 있습니다. 또 합리화를 잘하죠. 그러면서 끝없이 그냥 책임질 마음은 안 갖고 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하고 현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기만을 바란 것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병원에 입원한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은 병 치료는 안 하고 아픈 몸을 끌고 이제 이것저것을 계속해서 이제 테스트하고 살피는 데에 시간 다 보내는 것입니다. 각종 조사하는 시간들로
보내는 것이 힘들죠. 방사선과도 가야 되고 내과도 가야 되고 또 비뇨기과 또 혈액 채취도 한 번 하면 되는데 여러 번이나 주사하면서 피를 뽑으니까 상당히 또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왜 이래 조사만 하는 거야? 빨리 이 아픔을 낫게 해주지. 빨리 고통을 덜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그 원인은 별로 알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어떤 의사를 환자들이 원합니까? 빨리 와서 이 내 통증만 좀 완화시켜 주세요. 빨리 주사를 놔서 이 아픔부터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는 어떤 그런 의사를 좋아하죠. 와서는 그냥 어떻습니까? 아파요. 그러면 주사 한번 놔서 통증이 사라지면 그러면 다 나은 줄로 착각하죠. 그리고 이제 또 이 혈액이 끊어지면 아프면은 또 불러가지고 빨리 주사 놔서 이 통증만 완화시켜 주세요. 만일에 의사가 매번 와서 몸 어떠세요? 물어보고 아파요. 그러면 저 놔줄게요. 나중에 순간적으로 나아지고 이것만 반복하는 의사를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 의사를 원하십니까? 와서 올바른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시간을 좀 가지게 되고 올바른 처방도 내려서 그 다음부터 치료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상식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상식은 무시하고 빨리 해결만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진단부터 해야 하는 것이 근본적인 이 몸의 아픔을 치료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치료법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태를 치료하는 출발점은 왜 이렇게 이들이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부터 출발합니다. 언제나 주님은 죄로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그 죄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원인부터 살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면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17절 말씀 가운데 주께서 진단 내리기 시작했죠.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주께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의 이 현재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서 찾지 말고 먼저 그들의 고국에 있을 때부터 어떻게 살았는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던 땅부터 먼저 더러워졌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히 여기고 가급적 이 죄는 타치하지 말고 현재 내 상황만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죄는 사실은 굉장한 것이에요. 이 죄는 끝없이 주께서 말씀하지만 이거는 이 암세포 같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암세포가 내 몸 안에 있다 그러는 순간부터는 대단히 이제 모든 신경이 긴장하면서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입니다. 그런데 죄만큼은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그냥 뭐 누구나 있고 그거는 한번 놔두고 내 몸이나 내 상황이나 바꿔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하죠. 이 암세포가 있는 사람은 딴 거 신경 전혀 안 쓰고 먼저 이 암세포가 사라지기를 바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놔두면은 내 온몸 전체가 망가져서 죽음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죄라고 말하는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죄는 뭘 말한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과의 이 관계부터 삐걱거리는 것이 제일 큰 죄인 것입니다. 이건 출발인 것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뭔가는 어긋나기 시작할 때 늘 여기서부터 죄의 출발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를 떠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니 우리가 한 번도 주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죠. 또 그래 자랑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주 앞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예배를 꼬박 드렸고 또 예배 드릴 때 찬송을 힘있게 불렀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삶도 살고
또 말씀도 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주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고국 땅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에 들어오졌다. 여기 중심은 먼저 너희들이 고국 땅에 거할 때부터 잘못했다. 그들은 고국 땅에 있을 때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말씀이 아주 대표적인 그 예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시고 동산의 모든 과일 나무들을 주께서 만드시고 이것을 다 그들이 마음대로 먹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만 말씀했죠. 거기에 있는 이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 그것만은 먹지 마라. 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대신에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들에게 접근했죠. 그리고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사단은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볼 수 없도록 자꾸만 혼란스럽게 접근합니다. 다 먹으라. 단지 하나 먹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큰 호의, 그 사랑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하고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늘 제한하시고 또 모든 것을 다 우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을 아까워하시는 것으로 말한 것이죠. 주님의 갖고 있는 생각, 주님의 갖고 있는 시선을 이들은 흐리도록 만든 것입니다. 굉장하죠. 주님을 엄격한 훈장님처럼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을 심판주이시고 그리고 자기의 뜻을 위해서 나를 마치 종처럼 부리는 것처럼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못된 하나님으로 인상 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먹으라라는 것보다는 먹지 말라는 것에 더 초점 맞춰서 우리가 접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 나쁜 기질들을 마귀는 잘 사용하죠. 하나님 주시는 이 젖과 꿀은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 이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에 계명이나 법이나 교훈이나 또는 율법 이런 식으로 말씀의 특징을 말할 때 이것을 가지고 마치 딱딱하고 엄격하고 부정적인 이 입장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바라보려고 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가급적 그 하나님을 보이지 못하도록 우리 시선을 엉뚱한 데로 돌려버리죠. 주님은 동기도 사랑이시고 또 목적도 사랑이시고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하는 것인데 사단은 끝없이 하나님은 엄격하고 딱딱하고 무서운 분으로만 자꾸만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볼 때마다 거짓말장입니다. 하는 것마다 거짓의 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아주 엄청난 거짓말을 했죠. 더 나아가서는 너희는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눈이 파괴됐어요. 이들이 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라고 말하니까 아 정말로 밝아졌는가 보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정반대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 앞에 내보일 만큼의 용납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받을 만한 넉넉한 마음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말하죠. 사랑이 없으면 사람들이 약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자꾸만 비판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덮어줍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을 만한 용납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은 사랑이 관계의 기반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또 나에 대해서 난 용납되었습니다. 나를 감추기보다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세울 때는 이거에 대해서 주께서 다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이대로 받은 것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눈이 파괴돼 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게 다 틀어져 버렸습니다. 도적이 오는 목적이 확실하다고 말씀했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믿음을 훔쳐가고 나의 열정도 뺏어가고 나의 소망도 사라지게 하면서 뭐든지 나를 절망으로 뭐든지 나를 갖다가 낙심 가운데로 끝까지 몰가는 것이 바로 어둠의 영이 갖고 있는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대해서 정말로 잘 생각해야 됩니다. 도적은 나에게 끝장내게 라고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되죠. 설마 그럴 리가 라고 말한 것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설마가 사람 잡는다 라고 말하잖아요. 죄는 사람을 파괴시켜버립니다. 하나님 관계부터 어긋나게 만들어서 그런 모든 것을 다 잘못된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 지금 18절과 19절에는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서 그 행위대로 심판해서 결국에는 각국으로 흩어버리고 여러 나라에 해쳤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가장 큰 것이 그들이 고국 땅에 있을 때에 우상들을 만들었다고 말한 것이에요. 우상이라고 말한 것은 눈에 본 어떤 모양만 말하는 게 아닌 것이죠. 물론 돌도 나무도 이런 것으로 우상 만들겠지만 우상의 제일 큰 정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상의 정의죠. 다시 또 말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둘 때가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더 크게 말한다면 주인을 바꿔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계실 그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면 그건 주인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잘 알지 않습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먹으라 먹지 말라 말씀하심에 따라서 주께서 말씀한 대로 모든 것 다 먹고 딱 한 가지 먹지 않을 때는 그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말하기를 아니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니까 이 사람은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죠. 그 순간에 주인 바꾼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상을 만든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다른 것으로 그 자리에 두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 모든 건 다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으로 대체시켰습니다 라고 말하면 인정 안 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절대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께 오늘도 예배 드렸습니다. 나는 그 말씀도 읽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하기는 너는 그래도 우상을 만들고 너희 주인을 하나님이 아닌 만몬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시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누가 내 삶을 결정하는가?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그 결정의 기초가 어디 있는가? 많은 경우는 나의 생각 따라서 결정하죠. 많은 경우는 나의 감정 따라서 결정하죠. 또 많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 그 말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또 상처받기도 하죠. 또 많은 경우는 환경에 휩쓸려 가지고 그 환경에 의해서 끌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의 결정권자, 주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아니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나의 모든 상황이 행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아니면 나의 생각에 나의 감정에 아니면 환경에 따라서 가는 자체부터가 이미 주의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상황은 이런 사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예배드리고 찬송하 기도하는 것 이 정도면 나는 넉넉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깁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놀랍게도 근본적인 삶에 결정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절대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을 참고서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아예 말씀도 읽지도 않고 말씀도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머리는 알지 모르지만은 그렇지만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는 그 말씀이 내 모든 결정 기준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인가 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심각하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에스겔이 끝없이 질문할 때 주님은 처음부터 출발해서 그 땅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보자. 너희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섬겼다. 이것이 오늘의 모든 삶의 원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이걸 죄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심각함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정하지 않고 내 감정 따라서 결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내 생각 따라서 행동하는 것, 다른 사람의 말에 늘 휘둘려 사는 것, 이 환경에 쉽게 휩쓸리는 것, 이런 상황들이 너무너무 익숙하게 살아오게 된다면 이것을 주께서 주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발점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우상을 섬김으로 말씀하기를 너희 자신부터 파괴되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나 자신부터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창세기 3장 말씀을 다시금 돌아가 본다면은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눈이 파괴돼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약점을 보게 되고 실수는 보면서 감추려는 마음만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뭇잎으로 감췄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관계도 서로 간에 감췄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오시니까 숨어버렸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딨냐? 라고 주께서 질문하실 때에 제가 벌거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까지 비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죠.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내일은 그 문제를 또 말씀을 드릴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해결책이었죠. 내가 만든 옷으로 입었을 때는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었을 때는 조금 있으면 말라버립니다.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죠. 내 가죽옷은 아주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제일 큰 일은 모든 관계를 깨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일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20절 말씀에 그들이 이제 도착한 곳 포로 잡혀가고 이른바 그곳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을 말미암아 더럽혀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들이 이제 이들 죄 때문에 포로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들 때문에 더럽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한 것이죠. 조롱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지 않는구나, 저들이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신과 똑같구나 하면서 오히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된 것을 보면서 저들이 참 불쌍하구나 하며 그들의 상태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믿는 하나님을 조롱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께서 이것이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들을 저렇게 만들었잖아 라고 이제 이방 사람들이 말한 것이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들은 저렇게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았을 거야 하면서 그 하나님은 저들을 돕는 분도 아니고 또 전능하지도 않고 또 저들을 사랑하지도 않는다라고 이들의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을 비웃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들 때문에 더러워졌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느 때부터 우리나라 내에서 이런 말이 있죠. 저런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라고, 저런 삶이 기독교인이라고, 저것이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어려워지는 것이 뭐냐면은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렇게 말을 듣는다. 너 빨리 교회에서 나와라 라고 하는 거. 직장 가도 학교 가도 나 예수 믿어요 라는 말을 이제 잘 못하는 것이죠. 해는 순간부터 비웃음 당하고 저로 나올까 봐 무서워서 요즘에는 예수 믿는 것 자체도 말하기를 아주 어려워하죠. 무슨 일을 할 때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내세우는 것을 꺼려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배려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지금 아주 이미지가 나빠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예수 믿는 우리가 이런 일 합니다고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한다고 그렇다면 하지 말아야지. 그냥 원수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마귀에 속해서 무조건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라면 그런 핍박으로 이해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조롱받고 부끄러움 당할 만큼이나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런 말까지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남편을 여러 번 요청해서 마이 오케이 걷기 운동을 참여시켰더니 집에 와서 하는 말이 기독교인들도 좋은 일 하네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이 충격인 것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남편의 마음이 조금 열렸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아니 그 속에서 기독교인들도 좋은 일 하고 있어 라고 할 정도로 한다면은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때에 이 주간에 이 에스겔서 이 말씀을 보는 이유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한 사건과 어느 한 민족에 대한 불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실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지? 여기에 대해서 원인은 따져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냥 뭔가 이 상황을 잘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땅도 더러워지고 우리 자신도 더럽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가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리 스스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원수는 이런 기회를 조금도 놓치지 않는 것이죠. 조롱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기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것에 대해서 심각해져야 된다.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진노하신 것도 우리는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 용서를 받기를 바라고 또 나의 현재의 상황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주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것 참 좋지만 그러려면은 제 문제를 절대로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바라면서 하나님의 우리가 지은 죄와 하나님의 여기에 대한 진노하심에 대해서 무시하면서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아니면 죄는 대강 다루고 빨리 건너뛰고 속히 구원만 우리 가운데 주세요 하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 병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살피지 말고 빨리 아픈 것만 좀 낫게 해주세요 하는 것도 같은 것이죠. 어디 본다면은 주제를 빨리 바꿔주세요 하는 것이에요. 아이들에게 사탕을 줄 때에 이 사탕을 계속 먹으면 그러면 이가 나빠지고 치과를 가는 걸 알지만 그래도 사탕을 먹는 것이죠. 체중은 늘지 않으면서 빵은 많이 먹길 바라는 마음 같은 것이에요. 한 번은 제가 저녁 식사에 엄청 많이 음식 차려놓고 기도할 때 주님 이 풍성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로만 가지 않게 해주세요. 다 오셨어요. 말도 안 되는 건 아니겠어요. 이거는 그냥 주께서 응답하지 않을 거라고 다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나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 이 문제는 알고 싶지 않고 내 자신부터 근본적인 문제를 원인을 알고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냥 주님이 이 상태에서 풍성한 은혜를 주세요.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거는 옳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근본적으로 이 말씀 가운데서는 은혜를 주려는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근데 먼저 은혜를 준다 할지라도 이 죄에 대해서 병의 원인을 확실하게 알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금 또 은혜를 주어도 나 자신의 잘못된 삶의 패턴 때문에 또 다시 병들어 버리고 또 치료하면 또 병들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으로 건강해서 주께서 맡긴 사명을 성취한 삶을 살기를 바란 것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에서 회복되기만 바란 것이 아니라 조금 아프지만은 확실하게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명확하게 삶을 살기를 바란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처소에 두지 않고 쫓아낸 것입니다. 그 땅에서부터 나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갔다가 포로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근본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원인을 알고 해결해서 다시금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더 들어가기를 바란 것이에요. 은혜를 그때 받은 은혜가 정말로 이제 은혜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받은 구원이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과 은혜가 되어서 근본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여러 차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말씀에 확실하게 말씀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이것은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사람을 믿는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힘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또 다르게 말하면은 마음이 주님을 떠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의 삶에 대해서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라고 말하고 그들의 상황 환경은 이 광야에 사는 땅과 같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7절 8절에는 그러나 다른 삶이 있는 것입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삶에 의해서 내 삶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선택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주를 마음에서부터 떠나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럼 내 스스로 나의 삶의 결과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행위에 의해서 그 스스로 결과를 갖는 것을 먼저 알기를 바란 것이에요. 책임을 지는 법부터 배우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내 삶의 패턴부터 바꾸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주어진 은혜가 진정한 은혜로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에 주시는 구원이 그에게 정말 큰 은혜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끝없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그런 삶을 주께서는 조금 더 우리 가운데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비참하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광야에서만 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기를 이런 비참한 삶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주님을 붙드는 것이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전심으로 주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것이다. 이 길 외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저기 가면서 내 삶에 도움을 받아가지 말고 오직 한 가지, 주께로만 나가라. 주님을 붙들라. 그러면 주님은 그런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나라고 말씀하신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을 것이어서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가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다.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다. 그리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이것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게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잘못 살았다면 그러면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전히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 앞에 나와서 먼저 이 잘못 살았던 삶의 패턴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백하고 이것을 죄인 줄로 인정하고 이제 내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내 모든 삶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삶에 결정할 때마다는 사람의 말을 따라서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말을 따라서가 아니라 또 내 생각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내가 결정하고 살아내겠습니다. 이것만이 회복하는 길인 것입니다. 여기에 주께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이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마련하셨던 풍성한 삶, 그런 충만한 은혜를 그때부터 그런 사람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늘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주 앞에 나가고 고백하고 결정하고 이제부터는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거는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자주 말하기를 성경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 이렇게 자꾸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식으로만 알고 내 삶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인 성경, 내 삶의 교과서, 내 인생의 매뉴얼로 삼기로 결정할 때 주께서 그때부터 이제 마련하신 은혜가 나의 것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 ACM과 누이전 교회는 이런 면에서 끝없이 말한 것이 해결책은 더북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해결책은 성경책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은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모든 걸 다 먹어라. 그러나 이 한 가지 먹지 말라 말씀하시면 예라고 말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마귀가 와서 거짓말하면서 아니 모든 것 다 먹어도 괜찮아. 안 죽어라고 말할 때 그걸 거절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 하셨어.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모든 것 다 먹으라고 말씀했어. 나의 하나님은 주기를 더 좋아하시지 하면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형통의 길이야 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살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줄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좀 더 볼 것입니다. 함께 손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면서 우리를 거울처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적으로 마음에서부터 오직 하나님만 모시겠습니다. 나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내 모든 내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오직 주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내 모든 결정의 기준점은 오직 주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주님께만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결정은 바로 주님 안에 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정합니다.